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 22번째 주일 11월 첫날의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종반부인 11월에 이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아 자주 힘들어했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자주 낙심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셨고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해거리하는 과실수처럼 큰 열매 없이 한 해의 종반부를 맞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은 간절한 기쁨으로 드리는 회개와 사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이요 인도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불안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좌절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는 시편 2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장 시작을 바로 이렇게 상정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곳에서만 가능한 이승찬 집사님의 특별 찬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생명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푸도 넝굴을 만나 그것을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들어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파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녹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게 하라 하니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된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장담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참 편안해집니다. 이미 은혜 받고 시작하는 귀한 예배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한 시대를 풍미한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은근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1987년 회장에 오르했다는 유명한 말이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것이었고, 이후에 반도체로 방향전환한 삼성이 오늘날 세계에서 1등하는 20여 가지의 첨단 품목을 갖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 한 푼 만진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 눈을 반짝이고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새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해 코로나19 시대를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19세기 말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전등 회사에 어느 젊은 기사는 날마다 10시간씩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뜰에 있는 낡은 오두막집에서 새로운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밤늦도록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야단을 치고 주변 사람들도 모자란 사람이라고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이 젊은이를 믿고 적극 도왔는데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밤에는 석유를 불을 들고 곁을 지킵니다. 겨울 추위에 이가 덜덜 떨리고 손이 얼었지만 남편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돕기를 3년. 그럼에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의 성공을 믿었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나의 신자라고 부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30살이 되던 해인 1893년 어느 날 온 동네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말이 없는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들 부부를 태운 채 달리고 있더랍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였다는 겁니다. 그가 50살이 됐을 때 기자가 묻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개의치 않겠소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이루고 성공합니다. 그 후에 그가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당신의 명성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다고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이 말을 들은 헨리 포드가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답니다. 헨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자식을 꿈꾸고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라 말하는 그 일조차 우리는 기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들이 기억하는 살짝 감춰져 있죠? 저 아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기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터넷마트 아마존에서 최고의 농기구로 인정받는 한국의 농기구가 소개가 됐습니다. 다름 아닌 홈이랍니다. 홈이 2만 개를 한 해 동안 팔게 되었다는 경북 영주의 대장장이가 요즘 화제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4살 때 대장간을 하던 매형에게서 대장간에 일하러 오면 밥은 먹여줄게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발을 들여놓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50여 년간 쇳물을 만지며 영주 근방에서 내도라는 최고의 대장장이가 되었답니다. 매형의 부름을 받아
대장장이가 된 성노기 장인이 세계가 찾는 인생이 된 것을 보면서 대장간의 부름을 받아도 이렇게 되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미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이런데 복음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장인을 못될지언정 근방에서 내를 아는 장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귀한 호미를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손에 착 잡혀서 하나도 걸그럭거리지 않는 호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나는 과연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싼 거는 2, 3천 원에도 산 호미를 영주 호미는 아마존에서 2, 3만 원대에 팔리고 있답니다. 그렇게나 귀해지고 대접받는 호미를 만드는 대장장이처럼 나도 그렇게 귀하고 대접받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해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어이 대접받고 귀해지는 세상을 만들어내고야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매형 대장간에 팔려가다시피 나서야 했지만 50년 한결같은 부지런함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호미를 만들어내는 이 석장인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무엇 하나 재능조차 없었기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따라나서야 했던 대장간이 오늘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한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또 한편에 선물일 수도 있다는 역설과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었다는 것이 또 한편에 축복이 된다는 반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이사가신 성도님이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에 밭에서 수확한 나물로 이것저것 반찬을 해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도무지 오갈 수 없다 보니 그리운 마음을 담은 듯합니다. 반찬 준비를 하는 것을 본 동네 아주머니가 뭘 그렇게 싸냐고 묻는 말에 이분이 한 대답이 바로 저겁니다. 서울 목사님 대접하려고요. 서울 목사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시골로 이사하신 이분에게는 그리움이 담긴 말이었을 겁니다. 제가 뭐 특별히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방석교회를 향한 이분의 그리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그렇게 여름 내내 자란 알탕이며 고추에 다지며 고구마 줄기로 깻잎으로 반찬을 만든 하나를 때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부터 여름 안내문과 예배 안내문과 예배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는 못 드려도 자리한 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같은 내용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동을 느낍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멈춘 지 어느덧 9개월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멈추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역시 그칠 수 없다는 간절함이 반드시 은총을 누리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핍은 단지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지언정 신앙은 그것으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핍이 이런 풍성한 사랑을 만나게 한 것이라고 믿으며 저도 더욱 섬기고 기도하며 은총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결핍은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베푸는 은총을 기적을 만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결핍이 만난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한 명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호의라기보다는 의미할 계획을 품은 듯 했습니다. 본문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신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엿보고 있더랍니다. 그곳에 마치 준비된 듯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 당연히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몰래 환자를 데려다 놓은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율법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무도동의 조국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를 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에 근거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더 강조하며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를 배격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잠잠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아들이 나서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구해 주겠느냐 물으니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못마땅해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면서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우선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창조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억누르려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학자니 바리새인이 하던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한 위세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지킬 수 없는 많은 법으로 일반 대중을 억제했으며 자신들은 회칠한 무덤으로 예수님의 핀잔을 듣습니다. 법을 통해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세워야 정상인데 몇몇만 고이 호식하고 대다수는 억제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런 양 대중을 오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한이 그러므로 자기들의 권한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법은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어긋날 때 사회는 삐뚤어지고 세상은 어두워질 뿐입니다. 요즘 국정감사 중이라는데 법 만드는 국회의원 300명이 오늘도 법법하면서 온 나라를 소란케 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넘치는데 실상 그들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며 도리어 사람을 억제고 생명을 억누르는 듯 하니 말입니다. 법은 반드시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수정병 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회복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법하면서 그것조차 은혜롭지 못한 이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병, 이것은 몸의 조직 반병이나 체강 안에 림프액이나 장애 따위가 되어 몸이 붓는 병이랍니다.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신체 특정 부위에 차서 몸이 붓는 현상을 수정병이라고 합니다. 요즘 간이나 심장에 관계된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는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며 물을 마시면 더욱 목마른 증세가 심해졌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리학적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수정병을 본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썼답니다. 계속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계속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갈증,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갈증과 주머니가 두둑하면서 더 많은 재물 축적에 혈안이 된 모습 사이에 공통점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성공의 사닥다리를 만들어 가는 명예와 체면에 연연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합니다. 우물에 빠지면 즉시 구애하는 자신이나 각축만큼이나 수정병 환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 자신, 내 가축, 나는 중도 안 돼. 사실 그렇게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 중요한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도 바로 그 결핍이 만난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흉년이든 땅에서 뚫어낸 무게든 들포도덩굴과 들호박이 그만 사단이 납니다. 흉년에 겨우 먹을 만한 채소를 거두어 끓인 국을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국을 먹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의 죽음의 동이 있나이다. 그러니 어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실체하지 않았습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는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니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답니다. 무리는 드디어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독이 든 솥에 엘리야가 넣은 가루에 집중한 이들 종종 있습니다. 살리는 가루라거나 이게 바로 그 가루라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이 병을 낫게 하고 이것이 생명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방법에는 살릴 수 있는 게 없었기에 그리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독이 든 솥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는 그곳에 섭리가 따야만 합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가루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가루인가에는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독이 든 솥에 무엇을 넣었는데 독이 사라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선지자를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선지자가 솥에 던진 가루로 솥 가운데 독이 사라지고 무리는 굶주리며 해방됩니다. 흉년에 굶주리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만족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만연한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만연한 독을 제거하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못 먹는 것이라고 부르짖는 사람과 가루를 가져오라는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은 성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른 척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애써 외면하면서 어떻게 기적을 만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0%의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절대 결핍의 현장에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이고 절대 믿음이 절대 은총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은 가능하다 한 바로 그것으로 완성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 떠다 갖다 주라는 말에 잔치상에 맹물을 나릅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의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주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느냐고 지나갑니다만 그와 같은 요청이 나에게 있을 때 나도 과연 이거 내가 갖다 온 맹물인데 하면서 잔치상에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웨슬리는 구원에 대한 복음적 시민 협력서를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100에 인간의 은총 100으로 인간의 응답 100으로 200의 구원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완전한 100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10만으로 만족하고 50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도 100으로 나와 200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만 일하셔도 100만 누려도 크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나의 100으로 200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놀라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이 그랬습니다. 과학적이거나 수리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다면 그런데 생명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였기에 안다는 사람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조차 개의치 않으십니다. 5,000명을 먹여야 했던 광야에서도 빌립이 말한 대로 200데나리온의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드레에 의해 길려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었을 때 다 배불리 먹고 12방울이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은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까지 먹이 고픈 마음이 담겼습니다. 4,000명을 먹인 광야의 기적에서 남겨진 7강들이는 이방 족수들까지 먹이 고픈 마음을 담았답니다. 그렇게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잊을 수 없다는 그런 방법도 쓰신 겁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수정병을 고치시라. 어떻게든 살려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먹여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고쳐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만 했습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고 수정병을 고치시다. 어떻게든 고쳐야만 살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20년간 탔던 승용차 초록이는 한진 전도사가 끌고 있습니다.
올 초 미국의 KMC에 컨펌이 되어서 미국 들어가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모든 일정이 늦춰지면서 장마 때, 또 한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몇 차례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갱신하는데 차값은 4,000원 하고 40만 원밖에 못 쳐준답니다. 그것도 20만 원 자기 부담이니까 또 내야 된다네요. 그런데 보험료는 5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엊그제 2년 만에 검사에서 통과되는데 또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빵빵하는 게 이게 고장 났다고 해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에어백이 달려 있어서 이 에어백 있는 핸들을 바꾸니까 새 거는 새 거는 나오지도 않는데 큰 거 그 폐차장에서 겨우 구해서 나갔는데 새 거는 80만 원인데 그래도 그 폐차장이 구했다고 20만 원을 줘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년은 더 탈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어떻게든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야 타고 다니니까요. 아니면 폐차해야 합니다. 98년 10일이라 오른서에 23년 차이고 14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는데 연식이 오르다 보니까 덜덜거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타려면 어떻게든 고쳐야 했던 겁니다. 한진전사가 섬기는 교회 차량을 발견한 카센터 사장님이 어떻게든 고치고 어떻게든 탈 수 있게 해줬답니다. 물론 거기는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하나 없이 은혜로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치시고 어떻게든 먹이셨습니다.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이 우선인 겁니다. 그런 손길을 만나야 합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줬답니다. 물론 비용이 듭니다. 은혜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그렇게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든 고치시고 어떠하든 먹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답니다. 어떠하든 되게 하시고 어떠하든 먹여주시고 어떠하든 고쳐주시고 어떠하든 하시는 건 이미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나 잘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 잘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나는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겁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그런 여자도 잘되게 하고 그게 주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종교인들이 피난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여인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심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율동까지 가면 열심히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에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대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에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대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대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부를 때마다 소리를 점점 키워가며 불렀던, 저도 그러고 보니까 무려 한 40, 50년 전 이야기인데요. 네. 점점 힘차게 불려지던 찬송인데 복음에 이어서 사랑도 심고 또 뭐도 심습니까? 여기 다 있어요. 보시면 믿음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심고 뿌린 데서 얻었습니까? 심지어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기도 당하며 경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8월 중순경에 대추씨를 모종에 뿌렸습니다. 싹이 올라왔는데 누가 그랬는지 물을 흠뻑 뿌리면서 싹이 그만 호지에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발라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9월 중순경에 때때를 굽은 자리에 하는 끝까지 배추씨를 뿌렸습니다. 너무 밭도 붙어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씨를 드문드문 뿌렸습니다. 싹도 드문드문 났습니다. 한 달 반이나 되었습니다. 드문드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에 최건사님이 갓씨를 뿌린 데다 그만 쏟았답니다. 온통 저 위에 있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씨를 아끼지 않는 콩갓은 가보시면 바글바글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고기가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뿌린 배추는 저렇게
한 5개만 조금 좀 크고 그 다음에 한 10여 개는 조금 좀 덜 올라온 듯이 보이고 흙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글바글거리는 것과 드문드문한 것의 차이를 한번 제가 찍어 본 겁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월동 시금치를 처음 심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농사짓 얘기만 하시면 알 텐데요. 네. 교회 텃밭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출근을 아침마다 전도사님과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점심때 물을 주어야 했는데 지난주가 아주 작은 싹들이 삐쭉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금치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잎을 필 줄 알았더니 잔디한 삐쭉 이렇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점점 추워지는데 저것들이 괜찮으려나 한편 걱정도 되어서 한구탱이에는 비닐막을 씌워서 냉기를 가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라고 하셨나 봅니다. 그저 물만 열심히 주어도 싹이 틉니다. 김매고 돌보는 일도 하는 만큼 아마 잘 자랄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본 겁니다. 야곱이 소망을 품으니 누가 바꿔줬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셨답니다. 손 놓고 누군가 하겠지 방기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움직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놀라는 일에 우리는 단지 기도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한겨울에 냉기도 쌓이게 되고 매년 또 피는 봄이 오면 오롯이 자라 올라올 시금치를 기대해 봅니다. 한겨울을 지내고 올라오는 시금치는 그래도 유난히 더 맛있다고 달다고 합니다. 조금 억셀지라도 말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제라도 심고 뿌리는 것을 상기해보며 넉넉한 추수를 위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지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유난히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살아내기 위해 견디고 극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틀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려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달린 게 없다 할지라도 기르던 소화양이 더 이상 목장이 없고 잡초만 구성할지라도 천지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은혜고 축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견뎌낼 수만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이고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시며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신 겁니다. 12년간 부지런히 심고 가꾼 학생들은 다가오는 수학 능력 시험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거두어들이는 기쁨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셔서 성산할 때 온갖 핑계로 빈바구니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정성껏 갖고 오거든 수확물로 넉넉히 보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일 겁니다. 세상적인 수확물에 일이 일비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수확물로 주님을 뵙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쓴 바로 그것으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박국의 강설을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경찰하는 11월을 시작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각성교회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올 한 해 누구도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못한다, 안 된다, 틀렸다 하는 유혹을 벗어버리고 어떻게든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정성껏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총회 시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개인은 이곳엔 없습니다. 격려하고 북돋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칭찬하고 기쁨으로 격려하는 모임마다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심고 뿌린다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보고 가꾸는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으로 돌볼 때 그곳에 풍성한 약속이 넘쳐날 겁니다.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내렸습니다. 광주리 가득 수락물을 주님께 드러내고야만 하는 광수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소망을 품으니 하나님이 바빠지셨답니다.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킨 만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고 승리의 함성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11주 예물 드리시는 가정입니다. 권혁진 장로님, 김혜희 권사님, 조영희남 순희 권사님, 최충경 최라대 장로님, 최영래 이현수 장로님, 김은주 사모 김병훈 목사, 조강래 김성빈 권사님, 정채 이영복 장로님, 서춘자 박영복 권사님, 조혜란 권사님, 양희동 김은정 집사님, 이소담 권사님 월상령을 드렸고요. 이소담 권사 11조 예물, 박복순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강옥수 권사님 예배대시라는 감사드립니다. 최충경 권사님 차임을 드렸고요. 생일 예물 최강웅 권사님 올렸습니다. 768번째 예물 김경수 권사님, 감사 예물 김은주 사모 김병훈 목사, 승강기 예물 원춘호 권사님 가정에 드렸고요. 승강기 예물 최충경 권사님 가정에서 공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뽑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길 없는 길을 가며 나를 높이기보다는 나를 낮추며 주님의 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의 감사 예물에 선교와 건축예물 등 다양한 제목 있는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어린 생명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이 귀한 정성을 주님 훈장하옵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더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이 바빠지신다는 확신 속에서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은총을 누리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를 헌신을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 평화 인사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눈으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거 순서히 드리면 봐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이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22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11월은 5주간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날 공동 예배에 집중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9시 반에 교회 앞에 일어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청소년 또 아동들이 6명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4층 재무실에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동청년의 1차 모임을 통하여 모이니까요.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들 꼭 참석하십니다. 각 부지방 결산 보고 11월 4주까지의 결산 보고입니다. 보고는 3주에 해주시더라도 마지막 11월까지의 보고 결산을 맞춰주시고 예산안까지 작성해서 11월 넷째 주 22일까지 무양실이나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성교회 총회는 오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총회 보고 신임원 19개 등을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보고 11월 말까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10년 계획 그리고 회계 보고까지를 11월 셋째 주까지 목양실이나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학교 총회도요 다음 주까지 맞춰주시고 교사총회는 11월 4주까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4주까지 모든 보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주 오랜만에 교육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방역 청소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냉난방기 교체 작업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협업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 교사들과 학생들, 교회 각 기관,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취업 준비하는 가족들, 공동 중인 우리 부하들, 또 해외 체류 가족들 위해서 주님의 손길을 삼하는 하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윤아 성도님 첫달 출산했답니다. 참모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야곱의 축복을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이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겸손과 헌신을 통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꿈을 꾸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에서 반드시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야곱이 소망을 품으니 하나님이 바꿔지신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광성인들을 위해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는 심령들을 위해 국문의 아들 해외 체류 가족들 치유의 손길이 닿는 하늘을 위해 같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